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면 지금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주면 여러분들까지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전도의 근원은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근원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떼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러면 깨트리는 순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바로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 성령에 늘 감동된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사로잡힌 자가 되어지면 언제나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좌에 여러분 심령에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발견되어져야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자꾸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말은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다. 이렇게 바꿔야 바로 그게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 문화 속에 사탄은 끊임없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속으로 여러분을 빠뜨려 가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분명히 너희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은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여러분에게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사탄은 승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분명히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자꾸만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아주 더러운 불만의 세력이, 불평의 세력이 가득해 있다. 제일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행복해야 할 사람이, 감사해야 할 사람이, 감격과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들이 늘 뭔가 알 수 없는 불평과 불만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세상의 문화 속에 갇혀서 자신도 모르게 시간을 전부 다 이상한 사탄에 의하여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이미 완전 혼미케 해놓았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사탄에게 육신을 언제나 내어주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방해합니까? 영원이라는 그 보좌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미래의 문을 막고 있는 이 흑암 권세를 여러분이 진짜 깨트린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땅에 보좌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목표가 뭡니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재앙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 재앙이 둘째 사망이요 무저갱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결국은 흉악한 자로 하는 것도 재앙이고 미움도 재앙입니다. 미움 자체가 살인을 만들어내니까요. 결국은 음행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음행. 사탄의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되어 점술가로 돌변해 있고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7절을 보세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은 바로 여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자신 속에 있는 고집, 편견, 또 자기 우월감 이런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의 임마누엘의 공동체를 같이 하면서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 틀림없이 뱀의 머리를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반드시 내적인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속의 것이 나와야 상대방에게 덮여 씌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변화가 없으면 끊임없이 상대 탓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더러운 것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느 날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언약으로 여러분이 각인되어지면 언제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열쇠를 자꾸 사용하세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채 자꾸만 어둠에 묶여 있고 원망불평에 사로잡혀 있고 아니면 늘 사람 중심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조직과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이 묶여 있으려고 가면을 쓰면 훗날 어떻게 되느냐? 고독사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혼자 죽어요. 낙원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손잡아 주지 않잖아요. 동행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나와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 언약 그 뜻에 같이 하는 자가 되어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독사가 없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자는 겁니다. 잠시 잠들었는데 여러분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날 사람들은 사탄에 의하여 귀신의 시달림으로 이 군중 심리 속에서 자기를 포함시키려고 해요. 그 군중 심리 속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군중들이 따르니라. 그런데 2절에 보세요. 한 나병 환자가 한 사람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여러분 그 군중이 어마어마하게 만든 그 분위기 속에 나병 환자가 그 군중 속에 들어왔다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가만히 깔아서 가만히 덮어놓고 다리 밑에서 살든지 굴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그 군중 속에서 나와서 그 군중들이 아무나 하지도 않는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거기에 여러분 잡혀있지 않고 나도 메시아 그리스도 만나면 끝난다 할 때가 있어야 돼요. 만왕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나병 환자는 절을 해요. 나와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살아계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원하시면 나의 눌린 것을 풀어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위하여 여러분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군중 속에서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을 소유했던 이 나병 환자에게 3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시아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그 나병 환자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됩니다. 다시 오지 않는 오늘을 여러분 귀에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분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 몸에 대시니 나는 언제나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나는 원한다. 나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는 주신다.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원하노니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여러분 선포되어지고 명령되어지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네 몸에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4절에 반드시 가서 너는 이제 언제나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예배해라. 그리고 언제나 네 몸이 그리스도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언제나 내 몸이 그리스도로 나았다라는 것을 간증하며 전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될 것이다.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증인인 김 목사는 언제나 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증거를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이르렀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원하오니 나를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못한 세상 사람들은, 온갖 종교 네피림에 지금 묶여있는 자들은 기회를 자꾸 놓치고 과학을 쫓아가는 거예요. 과학을. 오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과학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도 의학 쪽을 자꾸 선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병원들마다 가보면 그냥 완전 시체들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 이 과학과 의학이 현실화되어져 있어요. 지금 저 같으면 이제는 올해도 또 사순절이 돌아오니까 40일을 딱 놓고 계속 새벽 집중 기도를 해봐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이면 계약을 하고, 여러분이 병이 치료가 필요하면, 응답이 필요하면 딱 새벽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서 사망의 잠을 깨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현실 속에서 이상한 명상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상한 정신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사상에 뭔가 흠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의 사상을 안 무너뜨리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령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도 가고 글도 가고 증인이 가는 현장을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드디어 예루살렘 총회가 다 마감되어지고 바나바, 바울, 베드로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총회장이 인정하고 이제는 다시 다녔던 고발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나바, 바울을 고발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입으로 주장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글까지 써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가고 글도 지금 그 사람의 편에 써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 실라와 바로 유다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 29절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여기 핵심이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반드시 전도의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4절에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엉터리 복음이면 문제를 삼는 것이라는 지금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성경 신학자, 많은 목사님들을 진짜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복음은 한 번도 제 인생에 답을 준 복음이 없었어요. 이것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뭐 다 이것은 먹고 저것은 먹지 말라, 늘 이런 이원론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한 답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전도라는 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참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푸는 신학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전 재산을 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가 맞습니까? 아멘은 했는데 문제는 많고 답답하기도 하고, 무응답 속에 아멘은 했는데 또 오늘이 막 조급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모든 문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다 이루었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5절,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도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여시는가를 들여다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운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너희들은 들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 하나님의 뜻이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정말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의 눈물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반드시 29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삼가하면 살리라.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네가 살리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가 삼가하면 너는 언제나 살게 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삼가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움이 여러분 삶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질대로 안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영적 싸움하면 여러분의 몸에 아름다움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 드디어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디아스포라 미션의 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 1인칭으로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시대에 여러분이 이 땅에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아름다움이 여러분 몸에 오게 되는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원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종교들은 원죄를 모르고 오늘날 예수를 믿으니까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우상의 제물 이런 거 여러분 음행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나갔다가 더 이상한 것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원죄를 우리는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이 언제나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것들은 죄를 짓는 자가 되고 내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이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충돌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굉장히 반발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삼중직의 종이 되어줘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면 신앙생활 그냥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라는 악령, 귀신, 사탄, 재앙, 저주, 흑암 이런 단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나 원죄를 알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런 단어가 느껴질 때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자꾸 충돌을 일으켜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의 문제들이에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승리한 자들의 증언 문서입니다. 여러분이 참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재앙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재앙이라는 전쟁이라는 이 두려움과 이 광기 속에 묶여 있으니까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아는 전도 제자들이 지금 이 땅에 없는 겁니다. 교회당 하나 만들어 놓고 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새끼 키우고. 그건 싹군입니다. 싹군. 내 입에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순례자가 되는 것처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쳐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는 너를 데려가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소유해 보겠다고 막 발부동을 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뭔가 인생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여러 가지 공로를 세워보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없어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세요. 삼중직의 종이 되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종이 되세요.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종이 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기도하는 종이 되세요.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반드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바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바로 사도로 직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 입에 복음의 말씀이 있는 자가 바로 12지파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가 12지파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원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나중에 참
전부 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는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자랑하는데 큰 목적을 두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저런 일들을 지키며 살았다고 자부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제자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종들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자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어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이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면 자꾸 뭔가 조직 속에 들어가야 내가 살아남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사랑, 교회, 하나님 조직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보좌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 다 무너뜨리고 무시해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지켰고 나는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세워나갔나이다. 이런 자랑들을 다 무시해버렸다니까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제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무 매력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까? 네 영혼에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식을 주는 겁니다. 절대 사람이 한 시간의 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쉼이 없는 겁니다. 쉼이.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지 않는 비밀이 바로 안식일 날 쉼을 얻어야 됩니다. 네 영혼을 소생케 하는 비밀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게 되고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니까 반드시 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안 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속에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기쁘게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드디어 여러분이 어느 날 해방받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되던 자율적인 그 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믿음에 합당한 믿음을 너는 가져라 이 말이지요. 네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나를 욕하여서 나를 욕해. 상대를 맨날 미쳤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자유하지 못해서 힘든 거예요. 육으로 살면 모든 게 다 문제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뭐예요? 모든 게 자유와 해방인데 여러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들어있고 계획이 들어있고 축복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시달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문제 속에 오직 한 번만 누려보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3일만 침묵하고 있어 보라고. 근데 여러분은 막 입이 가만히 안 놔둬. 막 생각이 막 오고 마음이 막 요동치고 이거 내가 안 알리면 안 되겠어. 못 견딘다니까. 그걸 그때 오직 해보세요. 오직을 해도 그냥 오직하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속에서 누려보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드디어 동행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누림 속에 뭐예요? 기다리는 거요.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사람은 사기도 안 당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기다림. 그 기다림 속 도전할 것이 딱 보여요. 아, 이거였구나. 그때 시작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힘이 달라요.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든 답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응답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버려진 이 현장을 살리라고 내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싸워서 쟁취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문제 속에 유일성의 응답이 들어있다. 오직을 그리스도 오직을 누리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오는 겁니다. 갈등 위기 이 속에서 정말 유일성의 응답을 여러분이 맛을 봐야 재창조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고 전부 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앞으로 발판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절대 구속을 받은 자들로서 탕감받은 자의 신분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된 것들을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고 그것을 지키고만 있으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돼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오직만 하고 있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21절에 이것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 내가 사로잡히면 끝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들여다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귀신의 존재를 여러분이 결박하지 아니하면 내 몸에 질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여기에 창녀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신랑 삼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만 추구하는 게 창녀예요. 육신으로 사는 게 창녀예요.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자를 이렇게 창녀로 비유했다니까. 세상 네피림 귀신들에게 간음하는 창녀.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결국은 결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마태복음 8장 16에 찾아오는 겁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결국은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람이 귀신 들려 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걸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오늘날 못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하찮은 우상제물에 바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음행에 빼앗기지 말고 우상제물에 빼앗기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사탄의 종이 된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축복과 여러분이 자유를 진짜 맛봐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전무후무한 이제는 응답의 사람이 되었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됐고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가 맞다면 사탄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이제부터는 목표를 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어떤 조직 속에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불신앙의 저주입니다.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 하나면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귀신의 역사라 그래요. 오늘부터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삼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삼가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복음에 붙잡혀 있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시비를 걸거들랑 나는 피제사 지내러 나간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귀신의 존재가 어떻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가를 오늘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육신의 생각을 결박하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젠 이방의 생명의 빛으로 디아스포라 미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삼가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 저들 영혼 속에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제나 스스로 삼가하면 잘되리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법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스스로 삼가하는 자가 되어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전도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고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어가는 성취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부활하신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